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춘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 후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약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참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오늘 말씀 표현 가운데는 불량배들, 참으로 질이 안 좋은 자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성경은 악한 자, 불량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다윗을 통해서 매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종을 통해서 이 아말렉 머물러 있는 곳으로 안내를 받고 새벽에 급습을 해서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칩니다. 이들은 승리의 흥에 겨워서 마시고 먹고 춤추면서 도취되어 있어요. 누구도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웬걸요? 다윗이 불이 나게 쫓아와 가지고 그들을 새벽부터 기습해서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좀 건강하고 또 낙타를 탈 줄 아는 자들이 400명이 도망간 외에는 모두가 다 다윗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그 승리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그의 두 아내를 또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잃은 것이 없는 거죠. 참 멋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또 그러한 인생을 저희들이 다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뜻 가운데 온전한 리더가 그 공동체를 인도할 때 그 은혜가 그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까지 이렇게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요, 그러면 이거는 리더가 봐야 되는 거구나, 리더가 참 교훈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두가 그 자리에 리더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가는 곳은 모든 곳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저희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그 중에 또 다른 리더, 또 다른 리더들을 각자의 자리에 세웠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준 하나님의 리더들이다. 항상 준비되어지고 이 모든 말씀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은혜들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모든 승리를 가지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200명이 머물고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 불량배들, 그들이 이제 또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전리품들은 우리 400명만 나누면 되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200명에게는 주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또 지혜로운,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23절이죠. 분명한 이 모든 승리의 이유, 이 모든 승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데 오늘 다시 말하는 이 지혜로운 또 이 말도 저희들이 배울 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다윗은 늘 겸손하게 자신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 자신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와 같이 전쟁에서 같이 싸우고 동고동락하고 있는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할지언정 다윗은 그들을 품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지혜로움을 저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승리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자. 그리고 나서 오늘 2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주신 승리다. 이들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너 때문에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참으로 저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에게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가는 거 중요합니다. 이 모든 승리,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런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 중에 전리품들을 나눠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 전리품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만 가져가시는 게 맞죠. 누구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리품 모두가 다 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다윗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록 지금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로 삼습니다. 오늘 25절 보십시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비록 왕은 아니지만 이 율례와 규례를 모든 전리품들은 모두가 같이 나눈다라는 이 율례와 규례는 이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지속되는 법이 되는 것이죠. 또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전리품을 그 600명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다 보냅니다. 그곳이 다 어디입니까? 31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 왕래했던 모든 곳,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모든 자들을 잊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다녔을 때 그 다윗을 도왔던 그 모든 자들에게 이 전리품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원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선물로 주신 것을 너희들도 같이 나누자. 이러면서 잊지 않고, 사실 이들은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 어떠한 승리를 했는지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잊지 않고 자신을 도와줬던 그 은인들, 자신을 도와줬던 그 모든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들을 그들에게까지 다 나눠주는 이런 모습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을 도와줬던 자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바로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 이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것을 나눠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지만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넉넉하게 사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오늘 하루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마음껏 즐기시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이 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